오늘 설교 제목이 BCAD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이 2020년 9월 5일입니다. 2020 앞에 뭐가 붙어야 되죠? AD가 붙게 됩니다. 라틴어로 안노 도민이라고, 영어로 말씀드리면 In the year of our Lord, 즉 우리 주님의 해로부터, 주후라는 말씀이죠. 거기 상대되는 개념이 BC,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즉 역사를 갈라놓은 분이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BC와 AD가 갈라졌습니다. 우리 기독교와 불교가 확연히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불교는 자력 종교라고 해서 자기가 신을 찾아 올라가는 것이며, 필경에는 자기가 신이 됩니다. 이걸 열반이라고 하죠. 거기에 반해서 우리 기독교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사건,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사건이죠. 이걸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인간이 신의 자리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 신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리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이고 성육신이 가지는 신비한 뜻입니다. 역사를 BC와 AD로 갈라놓은 사건, 베들레헴 말굴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을 일컫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인데 여러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거한다는 말은 장막을 친다, 숙소를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구약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 성막은 성전 이전의 성전인 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막에서 만나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자신들 가운데 장막을 치고 계시는 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이 기독교 신앙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인간이 되신 사건입니다. 볼티모어 태생으로 감리교 목사님이었던 스탠리 존스 목사님, 이분은 인도에 가셔서 오랜 기간 선교를 하셨죠.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전하시는 내용입니다. 선교사가 된다는 것, 물설고 낯설고 고향 산천을 떠나고 어떤 의미에서는 언어도 통하지 않는 외국에 홀로 남겨진다는 게 얼마나 고독한 존재이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선교사의 자녀분들은 자기들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부모님은 선교사를 따라서 선교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녀를 교육할 수 없기 때문에 선교사 자녀학교라고 미셔너리 키스 스쿨에 어린 자녀들을 또 부모님 쓰라할 땅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 자녀학교의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탄절기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선교사 자녀학교의 기숙사에 생활하는 초등학생을 찾아가서 그 초등학생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시절에 가장 가지고 싶은 선물이 무엇이냐고, 소원이 무엇이냐고. 어린 학생이 기숙사에 자기 책상에 놓여있는 아버지의 사진틀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이 사진틀 속에서 나와서 나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 가장 소원했던 하나님께서 사진틀 속에 걸어 나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를 BC와 AD로 가르는 분수령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 성육신인 겁니다. 먼저 성육신을 통해서 겸손의 삶을 본받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 그 자체가 자기 비하, 자기 낮아짐이 아니고는 설명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수탉 두 마리가 암탉 앞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암탉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결국 한 마리는 이기고 한 마리는 졌습니다. 승부 세계는 그렇게 처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선거와 전쟁에 2등을 한번 해보십시오.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선거에서 2등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물론 편치 않습니다만 1등보다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2등이라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 사활이 걸린 문제가 아닙니까? 싸움에 진 녀석은 담벼락 밑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있고 이긴 녀석은 담벼락 위에 올라서 꼬꼬대 꼬꼬 하면서 승리의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창공을 날던 독수리가 내려와서 담벼락 위에 수탉을 낚아채가 버렸습니다. 이 얘기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공할수록 겸손하고 승리할수록 겸손한다는 교훈입니다. 일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장수가 투구권을 한 번 더 졸라맨다는 겁니다.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입을 옷은 겸손의 옷보다 더 좋은 옷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도라는 게 무엇이죠? 보냄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파송받은 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무엇이냐면은 성육신하여 역사적인 인물인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고 그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사도입니다. 12제자. 물론 가룟 유다는 빠집니다만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히스토리컬 지저스, 역사적인 인물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 보고 너는 사도가 아니라고, 가짜라고. 비근하는 여러분께서 우리 김 목사님께서 저를 목사로 소개시켜 주셨는데 어떤 분이 저보고 이 목사 당신 가짜가 아니냐고 하는 그런 질문을 제가 받은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입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역사적인 인물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강조하고 그리스도는 메시아 신성을 강조합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언어라는 게 참 묘한데요. 경제를 생각할 때 경제계획이라고 하면 자본주의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무언가 느슨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나 계획경제라고 하면은 공산주의가 쓰는 용어입니다. 어느 틀 속에 짜여서 도저히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 순서를 바꾸는데 뉘앙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보다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를 훨씬 2대8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는 세리토스 있는 지역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은 저를 전도사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다음에 LA에 소유한 교회로 제가 사역지로 옮겼는데 LA에 계시는 그 교회 교인들은 저를 목사로 생각하지 전혀 전도사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체험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저를 목사로 생각하지 전도사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 체험입니다.
바울 서신이 13권인데요. 13권 가운데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빌레몬서 4가지 성경을 빼고 9가지 성경에 지금 제가 1장 1절만 얘기했어요. 1장 1절. 로마서 1장 1절, 고린도서 1장 1절 9가지 성경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장 1절은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라는 것을 변증하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지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지 한번 경청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모두 1장 1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 울가. 고린도 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전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디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우리가 음악을 할 때 포르테시모라고 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제일 앞부분에 내 사도가 진짜라고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사도가 되었다고, 내가 가짜 사도가 아니라고 지금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사도를 귀하게 여겼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도 바울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부터 시작해서 사도는 고사하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낮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바울이 이처럼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큰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투며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느냐 낮게 여기느냐 뜻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철자에 줄 하나 끊는 것, 시옷을 하느냐 지옷을 하느냐 뜻이 완전히 달라져요. 바로 철자에 줄 하나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된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은 교만으로 가득 찬 지옥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사람은 천국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육신을 통해 섬김의 삶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복음서가 4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각 특색이 있죠. 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사람 되신 그리스도, 인성을 강조하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신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성경 읽으라고 우리가 권면합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4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은 복음이 마가복음입니다.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의 주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인데 중심 키워드가 10장 45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신다는 고백이에요. 이 말은 주님께서 그를 구주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그들의 삶은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 장중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종은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 종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인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이 일은 종이 하지만 그 일의 결과는 주인의 몫입니다. 둘째로 종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며 심지어 생명까지도 주인의 소유에 불과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종은 단지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셋째로 종은 대접을 받거나 섬김을 받는 일과는 아예 거리가 멉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려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라. 여기서 말하는 종의 데피니션 정의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고백이 나는 유익한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무익한 종이라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말 성경은 여기에서 일꾼이라는 말로 다소 점잖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 가진 이 본래의 뜻은 슬레이브, 노예라는 뜻이 노예. 노예는 매우 낮고 천한 신분입니다. 이는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이 결코 아닙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바울은 여기에 하나의 특별한 단어를 쓰는데요. 휘페테레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아래라는 단어와 노를 젓는 사람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즉 휘페테레스는 노예선의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뜻합니다. 옛날에 노예선은 노를 젓는 곳이 2단 또는 3단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가 바로 휘페테레스였습니다. 배 밑창에 있기 때문에 앞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선장이 배를 이끄는 대로 따라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선장은 누구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선의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가 무엇을 내세우며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이 오늘도 새벽같이 나오셔서 예배부 수고하시는 분을 봤습니다. 그런 분반의 모든 사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일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들의 삶과 사역의 목적은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씀이에요. 자신들을 높이지 마십시다. 오직 그리스도인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일 따름입니다. 로마 13장 8절에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든지 안 비추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을 진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곧 그리스도의 노예임을 자각하십시다. 우리의 영원한 선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그런 자세로 최선을 다하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대우를 받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위상을 결정합니다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섬기냐에 따라 자기 위상이 결정됨을 명심하십시다. 세 번째는 성육신을 통해 화해의 삶을
본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막혀있던 담을 우리 주님께서 그 벽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삶 현장에서 단절의 담, 소외의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디딤돌이 역할을 감당한다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형편,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다르다와 틀리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것이에요. 다르다는 같지 아니한 것이고 틀린 것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롱,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면 빨간불에 가면 운전을 하면은 다르다와 관계없고 틀린 거예요. 어쨌든 다르다는 같지 않은 것이고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다름과 틀림을 구별할 줄 알아야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간의 갈등 해결의 열쇠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관용할 때 갈등이 해결됩니다. 다른 것뿐이지 결코 틀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부부는 서로 다른 사람이지 틀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바라보는 방향은 같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얼굴, 다른 생각, 다른 환경,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와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틀린 거예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십시다. 다름은 불편함과 어색함이 아니라 축복이란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서로 다른 7가지 색깔을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무지개가 뿜어나옵니다. 미국의 문화를 옛날에는 멜팅포 컬처, 용광로의 문화라고 했습니다만 요사이는 세르바의 문화라고 하죠. 각자 개성을 가진 채 조화를 이룬 문화를 말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은 평화를 뜻하고 조화를 뜻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피차가 녹아 없어져서 융합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특색을 유지하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하면서 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음악에도 바로 사부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우리 주님의 기도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서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에베소서는 일치를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몸이 하나인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됨, 일치, 조화, 화해, 화평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성육신은 대속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한 번 더 반추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입니다. 대속이란 것은 redemption, atonement라는 단어입니다. 대신하여 갚아준다, 값을 주고 되찾아준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죄가 아니라 남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그의 죄를 없애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사야 53장을 구약의 메시아장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 이렇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 버려 피 흘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몇 년 전에 페루 아마존강 유역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10인승 정도 되는 작은 배에 9명이 아마존 강을 한 8시간 정도 거슬러 올라가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아마 지금 성전에 계신 분 가운데 제 눈에 같이 간 분이 한 분 보이는 것 같아요. 기쁜 우리교회 교인 가운데 4분이 같이 갔습니다. 2부부가 같이 갔습니다. 신발을 신은 사람이 반, 신발 없이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 반인 너무나 열악한 지역이었습니다. 당연히 수질이 좋지 않아 우물 파는 작업도 단기 선교 일환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스페니쉬가 통하지 않는 후안비사어라는 부족 언어를 사용하여만이 통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그 지역이 어떤 곳이라고, 얼마나 척박한 땅이라고 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보시지 않아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인도하는데 봉헌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예 돈, 헌금 드리는 것은 없고 실제 헌물로 바나나, 코코넛, 유가 등을 드리더군요. 자기들이 채취한 그 식물을 드리더군요. 그런데 예배 도중에 예배 드리는 처소 안에서 꼬꼬대꼬꼬 하는 달구는 소리가 났어요. 알고 보니 봉헌할 물건을, 봉헌할 헌물로 닭을 부대에 싸서 미리 준비해 온 것입니다. 그 닭이 울었던 것이에요. 보통 바나나를 드리고 코코넛을 드리고 유가를 드리는 그런 실정에서 닭을 드린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바나나나 코코넛이나 유가가 보잘것없는 현물이란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자원하는 심정으로 닭이든 바나나든 코코넛이든 유가든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봉헌이며 신앙 고백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한 소년이 성경 암송을 하더군요. 스페니쉬를 모르는 제가 어떻게 후안비사어를 알겠습니까?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암송한 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인 것을 알고 한 박자 늦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땅을 선교하신 선교사님께 감사하고 그 소년이 너무나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아마 여기 외우는 분도 계실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432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이 432일입니다. 그 숫자는 제가 그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은 150편으로 끝이 납니다. 마지막 절이 6절인데요. 호흡인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시편 대단히 막은 내립니다. 우리 찬송을 하나 올려드립시다. 그 페루 아마존 유역에 가서 주일 안에서 다른 교회 다른 날 갔는데 성도님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가사를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곡은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곡이에요. 어떤 곡이냐? 우리 151장 찬송을 성전에 있는 저희들이나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집에 계시는 성도님들아 같이 151장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도행전 5장 제일 끝부분의 2절입니다. 41절 42절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이 사도들입니다. 날마다라는 건 여러분 에브리데이, 어제 오늘 내일, 지금 시간을 얘기합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공간을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 찬양을 지금 성전에 있는 저희들도 불렀고 유튜브로 집에서 예배드리면 공간을 얘기합니다. 어쨌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는 시공을 뛰어넘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영어 성경에 보시면 Jesus is the Chr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않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역사적인 인물, 예수라는 그분이 메사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은 Jesus is A 메사야, B 메사야, C 메사야. 예수라는 분이 선지자 가운데 그냥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만이, 신약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만이 예수님만이 Jesus the Christ, 더는 둘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걸 전도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지금 내려옵니다. 아까 스텔리 존스 목사님도 그렇고 임종영 목사님도 그렇고 누구든지 시공을 뛰어넘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그분만의 유일하신 구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이 우리 주님 승천하시고 2000년의 시간이 지나는데 이 찬송을 들으면서 페루와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간이 다른데 똑같은 목소리로 한 찬에 올렸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분들에게나 미국에 있는 저희들에게나 동일하게 역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마지막 5번째는 성육신을 통해 희생의 삶을 본받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렌트 인생. 우리 아파트를 렌트를 하죠. 무엇입니까? 빌린 마구간. 어떤 마구간입니까? 베들레헴 여관집에 있는 빌린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빌린 무덤, 부자 아리마대 요셉에서 무덤에서 한 생을 마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은 바로 33년간 참 빌린 마구간에서 나와서 빌린 무덤이 끝나신 분이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33년간의 삶 자체가 고난과 희생으로 점철된 삶입니다. 요한1서 3장 16절입니다. 아마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이제는 요한1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런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종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십자가의 종적인 사랑은 횡적인 사랑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이것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금 반추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얘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페르시아의 사이러스라 하는 왕이 어느 날 전쟁을 하면서 자기의 적국 원수의 나라의 왕자와 그 부인과 아들을 생포해서 포로로 잡았습니다. 이제 재판을 해서 죽이려는 그 시간에 왕은 이렇게 적국의 왕자에게 질문합니다. 만일 내가 당신들을, 당신 가족들이죠, 죽이지 않고 당신들 가운데 당신 한 사람을 놓아주면 어떻게 하겠냐고 질문합니다. 그 왕자가 대답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놓아주면 어떻게 하겠냐고. 제가 가진 재산은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아내를 놓아주면 어떻게 하겠냐고.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왕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이 어디 있단 말인가. 감동이 돼서 다 놓아주라고 했습니다. 훈련한 그날 밤에 집에 돌아와서 왕자는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사랑 아내를 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사이러스 왕은 참 훌륭하지. 내가 보니 미남이고 의젓하고 지혜롭고 훌륭한 왕이더구만.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해요?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나는 그 왕의 얼굴을 본 일이 없습니다. 뭘 봐서 그러면? 나를 위해 대신해서 죽겠다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면서 나는 다른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이 여인이 자기 남편의 왕자의 얼굴만 쳐다본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초점을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합니다. NIV 성경에 보시면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fix가 무엇이며 고정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눈을 예수님에게 고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중앙아프리카에서 선교했던 조지 에트리라는 젊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하루는 자기의 숙소에서 홀로 나와서 주변 지역을 탐사하게 되었어요. 그의 손에는 아주 성능이 좋은 자동 소총이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숙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인 인근의 원주민들이 창과 몽둥이를 들고 그를 향해 돌진해 오기 시작합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옵니다. 마음과 자세는 자기 손에 있는 총의 방아쇠를 당기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그는 살 수가 있죠.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해서 원주민 가운데 한 사람이 죽거나 한 사람이 다치는 날에는 선교의 문을 막혀버리고 선교는 영영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겁니다. 결국 그는 끝까지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대신 원주민들의 창과 몽둥이에 자기의 몸을 내어 맡겼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그는 스테반처럼 하늘을 우러보았어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평온한 미소가 그의 얼굴에 스렸습니다. 그가 죽고 난 뒤 추장은 그의 손에 쥐어 있는 자동 소총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속에 10발의 실탄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야 추장은 그의 숭고한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얼굴에 입 맞추면서 추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은 것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의 뜻을 받들어야만 해요. 그래야 그곳 원주민들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두 구절을 반초함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